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처량해 보이는지요?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살아왔다.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제대로 이뤄놓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의 삶이 정말 가치가 없어 보이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아마도 제 자신이 많이 지쳐있기 때문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삶의 컴플렉스와 무기력에 빠져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나에게 있어 진정한 쉼과 삶의 위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와 위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빠른 것이 좋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패스트 문화였습니다. 음식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패스트푸드로 때우고 일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이 식당에 가서도 빨리빨리. 그것이 한때는 한국의 문화가 돼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빨리빨리를 그렇게 외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절은 어느새 지나가고 또 언제부턴가 슬로우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천천히 음식도 천천히 만들면서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몸에 좋은 거, 심지어 결혼도 천천히, 육아도 천천히. 그런데 이 슬로우 문화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게 하며 삶의 여유를 갖게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진 자만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량한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진검승부를 통하여 위대한 아주 커다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그에게는 승리에 대한 영광과 기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취하려는 왕비 이세벨의 그 표독스러운 표정과 그 말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전에 그 엄청난 승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곤고함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큰 승리를 했으면 영광이 다가와야 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말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정말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은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에 앉아있을 그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로뎀나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야 다다를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의 삶에 대한 푸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며칠 전에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말 가뭄으로 고생하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정말 백성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엘리야의 삶은 더욱더 공고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그 푸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삶의 일상을 떠나 로뎀나무 아래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엘리야를 끝까지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 주었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쉼이란 말은 영어로 recreation, 또 다른 말로 재창조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숨을 고른다는 뜻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100m 경기는 최대한 숨을 멈추고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장거리를 달릴 때에는 반드시 숨 조절이, 호흡 조절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호흡 조절이 필요합니다. 좋은 음악은 아름다운 선율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쉼이 필요합니다. 쉼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적당한 쉼이 없다면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고단하다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쉼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이른 아침에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거두어 두고 그렇게 하나하나 빼서 먹으면 편리할 터인데 매일 거두도록 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고 전날 이틀 것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의 분명한 의미를 설명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정말 매일매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쉼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근심 때문입니다. 걱정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모든 삶을 접어놓고 훌훌 떨어버리고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걸리는 것이 많아서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신다면 즉시 믿고 떠나십시오. 나에게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한 번쯤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이어 사역할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에게 로뎀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만약에 엘리야에게 로뎀나무에서의 시간과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도 미래를 향해 열려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어떠한 쉼이 필요한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육체적인 쉼인지 아니면 영적인 쉼인지, 내 육신이 너무 지금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충전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뭔가 고갈하다, 메마르다 하면 우리는 영적인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 충전을 해야만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무언가에 갈망하고 그러한 때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쉼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인하여 엘리야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주어진 사역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가서
그의 지친 삶의 여정을 거기에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위로받을 시간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그 큰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살이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안게 해드릴 시간을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서 인생의 여정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서 모든 식구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모든 재산도 보내고 혼자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조용한 곳이 아니고는 세상의 시끄러운 곳들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던 그 시간이 바로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바보같이 혼자 남아서 무엇을 하느냐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얼마나 치사한 인간이기에 가족들을 먼저 사지에 몰아놓고 혼자만 빠졌냐고 비난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영적인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충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위기의 야곱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엘리야를 통하여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쉼이란 것은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만의 로뎀나무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